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로,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에스라가 이제 다른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지내는 내용을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과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라의 심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에스라의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학과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 돌아오는 그 길을 보면은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에스라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명예로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가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 학자로 그 견문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 학가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학가다를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며 학가다를 하기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결심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학가다라는 이 삶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이 규례를 많은 자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가다를 하기로 결심만 한다면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스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가 25절, 26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닥사스다의 왕은 에스라에게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하며 가르치라 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컨대 에스라의 손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스라는 날마다 붙잡고 살면서 삶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말씀대로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삶을 지배하듯이 오늘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진리 위에서 살게 합니다. 그 지혜가 아닥사스다 왕이 봤을 때도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큰 페르시아 왕의 눈에 보았을 때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면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삼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이 말씀에 더불어서 왕의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내가 하는 왕의 명령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에게 보냈던 조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상당수가 못 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0여 년 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스파르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지만 그때 스파르타가 상대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그 스파르탄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죽여도 끝이 없는 수많은 병사를 소유한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저기 이집트부터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제국의 수장인 이 아닥사스다가 아무것도 아닌 포로 이 에스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국 땅의 법관과 재판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아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라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오늘 한국 땅에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장을 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있었던 포로 귀환 이후로 두 번째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셔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로 이끌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에스라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의 수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에스라 전체에 나타난 예물이 은만 봤을 때 22톤에 달하는 은이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3,400kg 정도 되는
금이 이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22톤의 은보다 3,400kg의 금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재물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재물이 있어서 학교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학교와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그리고 빽이 있어서 세웠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으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간증이 수년 내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좋은 방송과 좋은 방송 장비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위에 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의 죄악인데요. 우리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까지 에스라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애굽 사람들과 딸들을 맞이하여 아멘.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합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죄악이 범하여진 것입니다. 아내와 며느리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문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어 있어서 이 일에 먼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1절 말씀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저쪽 뒤쪽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제 3달 동안에 걸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 작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명단이 18절부터 44절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7장 초반에는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면서 명예로운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10장 후반절에는 범죄자의 명단으로 평생의 수치가 되어 그 이름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상 보면은 귀환했던 사람들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죄에 있어서 문제는 이 죄가 많고 이 죄가 적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이 죄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하나님 보시는 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에 죄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9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버린 이 세대에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이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에 누가 이렇게 반응하여서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공동체의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크게 반응하여 회개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저주와 죄악을 끊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직접 지었던 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악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기가 막혀 앉아 있었고 그 죄악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낯이 뜨거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 이 한 사람의 공동체로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회개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개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곳에 있는 많은 이제 이방 여인들과 부인들과 자녀들을 내쫓으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청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의 오늘의 학가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7절입니다. 잠언 1장 27절입니다. 1, 27 너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 27 너희 1, 27 너희 1, 27 너희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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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보고 두 번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네, 우리 안 보고 다시 보지 않고 두 번을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보지 않고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 보지 않고 한번 두 번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 보지 않고 연달아서 두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광풍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광풍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며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다 휩쓸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근심과 슬픔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근심과 슬픔은 두려움과 재앙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동반하는 근심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 그리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게 하는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폭풍이 그리고 은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광풍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근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근심과 슬픔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고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랄 때에 그 근심과 그 슬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학가다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심령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법관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재판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청와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청와대 가운데에 찬양의 소리와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국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모든 학교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과서로 삼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